말씀 구약성경 그 다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이어서 레위기서입니다. 1절에서 9절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백성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곽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건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 이제 이후에 오늘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레위기 속에는 즉 이스라엘 나라에는 5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섯 제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이제 제사법에는 오늘 번제라고 하는 거하고 화제 이렇게 나오죠. 같은 내용인데 화제라고 하는 말은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을 화제라고 해요. 그래서 제사법에도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사법이고 제사는 5 제사라고 했잖아요. 오늘 9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제물,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이 이렇게 제물을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서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다.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온전히 드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번제요 화제입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힘든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좋은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의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죠. 어느 청년이 로만 필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왜 이 땅에는 문제가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제 이 로만 필 박사에게 했습니다. 왜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곳은 없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로만 필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 있다. 이 지구상에는 문제 없는 곳이 없다. 문제 없는 곳 한 곳 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박사가 뭐라는 문제 없는 곳 한 곳 공동묘지. 죽으면 문제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간의 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행위가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도 있고 돌아가신 분
그 돌아가신 장례도 예배로 장례 예배라고도 하고, 또 결혼할 때도 결혼 예배라고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백일 예배, 또 기업을 하는 사람이 시작할 때 기업 예배, 이렇게 예배.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 했을 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와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였어요. 이게 출애굽 넘어서 레위기로 들어오면서 이 레위기 전체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마치면서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예배였지 않습니까? 예배 회복.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만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도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개인이 또 예배, 그래서 정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방향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틀리지 않고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 다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기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자녀지 않습니까? 관계가 됐으면 다 주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것도 다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죠? 플러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빼놓고 이렇게만 살아요. 인간관계로만 살아요. 하나님은 모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 자,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축복,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예배,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 레이라고 하는 레이지파의 이름을 따서 레위기서,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가 힘들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예배가 축복이 되면은 모든 거 따라오는 건데,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야지만이 우리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예배를 회복할 때에 모든 것이 따라온다.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서론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 인물을 통해서. 누구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나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명령은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예배,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 예전에 가지고 있는 염려, 불신앙, 자기 생각들을 안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왔음에도 또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잖아요. 창세기 13장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자꾸 다툼이 되어지니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면 이것도 데리고 오면 안 되고 이것도 아닌데 자기가 불신앙해서 조카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조카를 떠나보내야 되겠다 해서 13장에 조카를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좋은 땅을 선택을 해서 먼저 가지고 그쪽으로 가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 다음이다. 삼촌이 조카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삼촌이 먼저 하시지요 라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예 하고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 소돔과 고모라 땅 택해서 갔고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 단을 쌓고
하나님과 예배전이 단이요 예배 속에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종과 행 모든 축복을 주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에 누구죠? 모세지요. 모세는 왕자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왕궁에서 왕자 수업받고 모든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가진 것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힘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미디안 광야. 그 광야에서 모세가 깨달았을 때, 예배를 회복했을 때, 그게 출애굽기 3장 아닙니까? 호렙산에서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네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피 제사였잖아요. 이렇게 깨달을 때에, 모세가 봤을 때에, 못 봤을 때는 힘들었지만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앞에 관계가 회복될 때에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모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나이도 상관없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또 누가 나오느냐, 그 제자인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이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모세와 같이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는데 어떻게 되느냐? 가보지 않았는데 두렵잖아.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 봤지? 모세 속에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너 봤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 뭐를 회복해요? 그게 예배 회복이 여기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씀이었죠. 언약궤. 한 사람 더 예를 들어 말하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로 이제 젊은 청년인 다니엘이 갔잖아요. 다니엘은 여기서 포로였지만,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신하였지만 다니엘은 뭐를 잡았습니까? 언약 잡고 자기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자기 나라를 향해서 회복해 돌아가도록 기도하는데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창문을 열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다니엘만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보게 하시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에 뭐지요? 희생제사. 오늘 제목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 회복.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예배의 본질. 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게 뭐냐 말이죠. 예배의 본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예배의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 인물 가운데 여러분 아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의 점원이에요. 점원. 회사의 점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워너메이커가. 자,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그냥 직장 가서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의 점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실하면서, 자,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하여튼 다른 사람들은 속이는데 이 사람은 안 속이고 잘해요. 그러니까 눈여겨 어떤 사람이 봤어요. 돈 있는 사람이 눈여겨보고 그 워너메이커에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너 거기 점원하지 말고 하나 차려줄 테니까 맡아서 하라고. 그래서 백화점 점원이었던 워너메이커가 이제 하나 차려준 백화점을 경영을 하잖아요. 자, 얼마나 경영을 잘했는지 이 백화점 하나만이 아니라 또 백화점을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당시에 뭐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백화점 왕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뭐라고 해요? 승리한 거, 성공한 거죠. 자, 그래서 누구까지 왔습니까?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와서 당신 그 백화점 하지 말고 장관하시오. 우리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오늘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장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내가 장관하면 예배를 못 드려. 일요일 날도 불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일 있으면. 나는 예배, 생명의 예배. 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나는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거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조건이 뭐냐? 그래? 그거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러면 장관 하시겠소?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뭐 했다고요? 그 허락받고 장관, 최신부 장관을 했대요. 자, 참 이런 인물도 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시부라고 하는 사람, 청소부로 들어갔죠? 그것도 강철 회사에.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청소부인데 뭐 배경이 있겠습니까?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참 작은 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제 청수부원에서 청수반장,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사장 밑에 비서실장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사장이 불러서 이 사람에게도 이 회사 당신이 맡아라. 그러니까 다 예스 했는데 하나 노한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사장. 난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어가지고 못한다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카네기가 그런 거는 당신 사장에서 쓰면 된다. 사람, 그런 분야의 사람 쓰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회사의 사장을 해야 된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슈이버 같은 사람이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그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 카네기가 말하는 회사의 사장이 돼요. 자, 이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배경이 예배에 승리한 거죠.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간단하게요. 두 번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게 배경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가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기도할 때. 반대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속이는 이 흑암의 군대, 흑암의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역사하니까 이 두 가지가 따라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예배 회복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죠. 예배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다.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IQ가 높은 개도 뭐는 안 해요? 아무리 말을 잘 들어요. 개가, 우리 집에 개가 뭐 안 해요? 예배 못 해요. 예배.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특권이죠. 이게 인간밖에 없어요. 원숭이도 예배 안 하고요. 강아지도 예배 못 드려요. 아무리 귀여워도 강아지가 찬송 부르고 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뭐 노래 부른다. 그 노래입니까? 그냥 사람이 노래라고 했지. 그게 노래 부르는 거에 앵앵한 게 그건 노래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 사람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든 이유죠.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오늘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배 때에 뭐가요? 가장 큰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응답, 그게 뭐죠? 우리 인간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옵니다. 문제 왔을 때에 이 응답을 뭐 하는 거죠? 답을 찾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그게 예배거든요. 문제는 다 있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문제 없는, 다 문제 있죠. 문제 찾으면 문제 있죠. 문제 왔을 때에 그 해답을 찾는 게 예배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전부 다 문제, 그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뭐를요? 답을 가진 거죠. 또 사람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어떤 사람이 노래 불렀잖아요. 외로울 때 하고. 자, 외로울 때에 여러분은 이때 뭐가 여러분 속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외롭지만 임마누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오고요. 우리에게 한계가 오고 또 우리에게 응답 없는 것처럼 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한계 뭐 무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일러 증인된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보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왕궁에가 아닙니다. 광야에 외로울 때 양을 치면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참 난 뭐지 이게? 내가 왕자를 수업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도망쳐서 사람 죽였다고 도망쳐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지금 이게 뭐지? 그때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저기에 떨기나무에. 그래서 불이 훅 폈다가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니까 간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누가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집에 있을 때는 이게 필요 없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누명 씌워서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노예예요. 노예. 이제는 알아주지도 않아. 노예로 보디발 집에서 노예예요.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힘들 때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누굴 보고요? 요셉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로부터 누구처럼? 워너메이크처럼. 누구처럼요? 아까 말한 슈이브처럼 형통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청소 보고 점원인데, 돈 받는 계산해주는 점원인데 캐시하는 사람인데 뭐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만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 조그만.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언약을 알고 이 비밀을 깨닫고 시간이 흘러서 10년, 20년 성인이 됐을 때에 뭐에 도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우리는 조그만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뭐요? 이게 겨자씨가 시간 지나서 숲을 이루었다. 또 우리는 뭐를 보입니까? 그냥 뭐 하는 사람이요? 밭을 일구는 농부로 봤지만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보화 발견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이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배에 절대 필요한 게 뭐냐면요, 희생제사입니다. 예배에 절대 필요한 게 이거예요. 자, 오늘 읽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면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 소나 양을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그 예물이 뭐가 없어야 돼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절대 필요한 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예배가, 이게 제사죠. 제사 때는 희생제사, 희생제물, 그래서 짐승의 피를
거죠. 예? 짐승의 피를 뿌리려면은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죠. 죽여서 짐승의 피를 뿌릴 때에 용서받는 거예요. 즉 뭐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세 가지 재앙, 또 우리에게 와 있는 운명, 우리에게 와 있는 사단. 자, 하나님 떠나서 우리 세 가지 재앙과 뭐 운명이라고 이걸 빼고 그냥 이렇게 재앙과 저주, 지옥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앙 같은 말이니까 재앙.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 가죠. 누구 때문에? 속아서 사단한테. 이거를 어떤 것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재앙을 막거나 배경을 바꾸거나 마귀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열심히 공을 보세요. 종교는 뭐라고 하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후손이, 자녀들이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이라고도 안 하죠? 어디라고 합니까? 연옥. 그건 천주교에서 말하는 단어죠. 이게 안 좋은 곳에 가 있는데 자녀의 공로로, 자녀의 행위로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옮긴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성경은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은 이게요, 갈 수 없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옮겨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살아있을 동안, 살아있을 때죠. 죽기 전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누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해결돼서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 자녀 천국. 그래서 인간이 떠나는 날 천국으로 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걸 말하죠.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는 길 뭐예요? 구약의 제3대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드려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시기 전의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피를. 그게 오늘 1절, 2절, 3절이죠. 여러분, 반드시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은 뭐로 끝내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 한 거죠? 죽으셔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거를 믿으면 이게 예수님의 짐승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희생제물. 끝냈다. 그러고 믿으면 우리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4절에 뭐라고 나오죠? 4절 한번 봅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서 구약에 짐승 가져와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짐승에게다가 이 사람의 죄를 옮기는 겁니다. 안수하는 거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짐승에다가 옮겨요. 그 제사장이 그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종교인이 그걸 하는 거예요. 종교가. 어떤 면에서 이걸 뻔따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뭐 한다고요? 천주교에는 죄를 사한다.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하죠. 그래서 말해가지고 듣고 신부가 죄를 사하노라. 그럼 용서받아.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죄를 또 고백을 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하죠? 고해성사. 그러면 매일 죄를 지면 매일 가야 돼. 누구한테 가요? 신부한테 가서 내가 남의 거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줘요. 신부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그러면 용서 받았다고 나와요. 또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죠? 또 가서 고해야 되죠. 육신의 벌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한대. 그러니까 신부는 다 알고 있어. 신부는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오는 천주교 신도들 죄를 다 알고 있어. 신부는 저 사람이 뭐를 졌는지 무슨 왜 고해성사하니까 다 알고 있지. 그 신부를 함부로 못하지. 왜? 신부는 알고 있으니까 대들면 너 언제 죄 졌잖아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고해성사 매일 해야 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교리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교리를 가리키고 고해성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한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할 필요 없어요. 나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지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상관없어요. 예수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 나이가 이렇게 실수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 묻지도 않고 그래 요한일서 몇 장입니까? 1장 9절에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뭐를 끝냈다고요? 이게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자꾸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는요 자범죄예요. 자범죄가 아니고 중요한 게 원죄라니까요.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여기에 빠진 거잖아요. 그거를 해결하신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알면 죄를 또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졌어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 그렇게 못 살았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힘을 얻어서 이 부분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 그래서 예배 회복이라는 거죠. 자 4절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4절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요. 제가 오래전에 어디를 갔었느냐면 그 서남아 쪽을 이렇게 선교를 2주 동안 갔다 오면서 파키스탄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옆에 있는 네팔을 갔는데 인도는 내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인도인지 네팔인지를 모르는데 힌두교인들이 모여서 제사하는 그 날짜가 맞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하고 차를 타고 안내하시는 통역하는 분하고 차를 타고 힌두교가 지금 예배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예식하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하는 그 날에 갔었어요. 그 자리에 갔더니 쭉 줄을 서 있더라고. 쭉 줄을 뭐냐 봤더니 이제 자기 형편대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곡식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뭐 염소 그 다음에 또 더 큰 건 없더라고. 제일 큰 게 염소 같아. 가져와가지고 이거 하더라고. 이거요. 지금도.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 앞에 제사장 앞에 가요. 그럼 제사장이 죄를 사하노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그래서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거기다가 표시가 있어. 그럼 이 사람 죄 용서 받았지. 짐승에다가 그거 안수한 짐승은 빨간 표시를 적혀있어. 그러면 그 짐승 어디로 가져가요? 나중에 목을 따는 데가 있어. 청년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어떤 젊은 친구가 목을 쳐. 그러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마다 피가 막 짐승 피가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서 이제 씻겨 나가겠죠. 그리고 그걸 막 잡아. 그래서 이제 쳐가지고 반은 본인이 가져가고 거기는 태우는 건 안 하더라고. 반은 그 해준 사람 거 목이야. 또 일부는 뭐 가난한 사람 또 나눠주겠죠. 이거를요 지금 무슬림이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도 소 잡는 날이 있어요. 거기는 소자요? 돼지 아니잖아요. 소 잡자요? 소 잡을 때 이렇게 해요. 똑같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피 냄새가 진동한대요. 그 마을, 그 나라의 전체. 왜? 이 절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도 의식을. 근데 우리도 지금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 왔으면 지금 우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거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성경에 그걸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걸 한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성전의 성막에 와서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줄 서가지고 성전세도 내고 짐승 가져와서 자기의 어떤 형편대로 짐승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받고 그 짐승은 다 드리고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것도 있고 화집을 이렇게 드리는 방식대로 드리는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끝냈으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은 뭐 이렇게 헌금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신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제물이 돼가지고 인류의 대표로 양이 돼가지고 누구 앞에 나갔죠? 세례 요한 앞에 갔잖아요.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머리에다 손 얹고 세례를 주죠. 예수님 머리에다 손을 얻은, 왜냐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류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똑같이. 그래서 성경 보세요. 여기에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인데 4절부터 6절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사야 선지자 때 이미 얘기해 준 거예요. 그가 찔림은, 창을 찔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고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줬다. 자, 이게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7절. 여기서 1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집에 들어가서 말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와 질병을 해결했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예언을 한 거죠. 그 예언을 이룬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대로. 성경은 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좀 지저분하게 써서 잘 모르시죠.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9절 다시 볼까요? 9절.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내장 뭐 이렇게 씻어내고, 그거 뭐 이제 제사장은 불로 태우는 일을 하고 일반 예배를 돕는 사람이 이게 이제 씻는 일을 하는 건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 태웠어요. 번제라고 아까 말했죠? 불로 태운다, 온전히 드린다. 그래서 태웠다 그랬더니 이게 화제다. 그러면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태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향, 냄새, 이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향 알죠? 제사 드리는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향 피우면 향 냄새가 나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도 냄새 난다 그러죠. 뭐 향수 뿌리고 오면 냄새 나죠. 향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입니다. 냄새. 뭐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좋은 냄새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향수를 뿌렸을 때는 좋다. 그래서 왜 뿌려요? 사람들 좋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죠. 이렇게 향, 뭐 우리가 커피, 좋은, 그 커피 향 좋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커피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늘 커피 타 먹을 때 냄새 좋다, 커피 냄새 좋다 그랬잖아요. 향, 우리 냄새. 이게 여기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이거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냄새가, 이게 태워서 드린 냄새가 안 좋은데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람 태워서, 짐승 태워서 올리면 그 냄새가 좋은 냄새입니까? 인도는요, 사람을 태워요. 거기는 장례 문화가. 우리처럼 화장을 해서 어떤 뭐 이렇게 옛날에는 뭐죠? 직접 갔다가 뭐라고 하죠? 그 문화를 직접 산에다가 이렇게 묻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매장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이제 땅이 없어서 화장을 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쌓죠. 아니면 뭐 납골당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마다 틀려요. 이스라엘 나라는 동굴에다가 시체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인도 같은 나라는 태워요. 또 그 화장 문화죠. 이게 태우는, 직접 사람 앞에 장작 싸가지고 태워요. 근데 냄새요 안 좋습니다. 공기도 안 좋고 태우는 게. 근데 여기다가 왜 오늘 여기만 읽으니까 냄새가, 이게 냄새라네. 이해가 잘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이,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썼을까? 냄새,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요, 구약 성경 말고 신약의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나와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보좌에 상달된다. 여기서 향이라고 하는 게 태워 올린다. 이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상달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향으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상달되어 담긴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요? 예배에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아셨습니까?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걸 다시 여기서 정의해 볼게요. 예배는 함께 예배드리죠. 함께. 우리 지금 같이 모였잖아요. 함께 예배. 또 예배는 혼자서도 드릴 수 있어요. 혼자. 또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우리가 함께 한다. 함께 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그래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대표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같이 예배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평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 혼자서도 우리가 예배 말씀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생활하면서도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자가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뭐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종교에서 말하는 뭐를 해야 행함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행함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자세가 뭐요? 드리는 거죠. 예배 회복을 하고 또 우리가 뭐 헌신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관이 없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죽어도 뭐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보장 안 된 사람이 문제지 우리는 천국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 또 혼자 하는 예배도 있어요. 본인이 혼자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고 집중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눈이 열렸더라고요. 눈이. 뭐 구약 성경에도 눈이 열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수요일날 메시지를 나눴는데 베드로가 예전에는 눈이 안 열려가지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나는 안 부인할 거라고 말해놓고 부인하고 그렇게 약속을 못 지켰던 베드로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낙심해가지고 옛날 또 고기 잡는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와하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응답이 되고 이 눈이, 그러니까 이 축복을 이 말씀 예배 회복이 되니까 보이잖아요. 뭐가요? 사람 문제가. 그래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 준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 주간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어떤 환경 누구나 다 오는 건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전능자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문제가 왔다? 그럼 우리는 문제가 안 된다.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한계, 능력 없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말씀 잡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텐데, 정말 예배가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여집사님이 이제 자기 자녀 문제가 와 있어요.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염려하지 마라 이런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염려하지 마라, 감사해라. 근데 이 여집사님은 감사가 안 돼. 아니 지금 자녀가 지금 집 나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창녀 일을 하는데, 몸 파는 짓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설교에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라고. 자기는 감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난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 딸이 이렇게 지금 밖에 집 나가서 딱 이렇게 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목사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도 집사님 그래도 감사해야 돼. 감사합시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감사가 안 되는데 뭐 답이 안 됐죠. 목사님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나는 감사도 안 되고. 그래 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뭐 감사 안 해도, 감사 안 한다고 불평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도록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제 깨닫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자, 뭐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는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전도자가 그 딸을 만난 거예요. 그 딸을 만나가지고 딸한테 뭐 이제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 말을 이 딸이 듣고는 자기도 모르는데 이게 가슴에 충격이 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돌아온 거예요. 그걸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안 돼. 저건 안 될 거야. 뭐 되겠어? 뭐 역사가 뭐 변화가 되겠어? 쟤는 안 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성령이 역사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그 아이에게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나의 질병, 나의 연약한 부분들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람 생명 살리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변화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예? 우리 가정에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가정에 여러분 복음화가 되어진다고요. 기도하면. 안 믿으면 아브라함은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깨닫고 믿을 때 불신앙을 꺾고 하나님 앞에 믿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지금부터 갈보리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보리산.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이거로 끝내야 돼요. 이게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 이게. 자, 그래서 감람산이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자, 구원받은 자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게 40일 동안 얘기했잖아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와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8절. 이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그러면 뭐가 돼요? 변화가 돼요. 이 세 가지.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 세 가지입니다. 1, 3, 8.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때 두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입니다. 이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저주, 그래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에게 뭐가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뭐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축복이 한 주간 명절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이 제사, 이 예배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레위기서가 이제 꽤 20몇 장까지 있어요. 이게. 근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한 장씩 넘기면서 보면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27장까지 있습니다만은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그 내용, 중요한 내용들만 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축복,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이 개인과 여러분 삶 속에 또 이번 또 가정 또 우리 모임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될 언약을 잡고 한 주간도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가 회복되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이 열려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힘을 얻는 치유되어지는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든 기관을 통해서 이 지역과 또 대전과 민족과 세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증인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